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인도해 가시고 거느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393장 청하시겠습니다. 오신 신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담대함이 또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더 그 믿음으로 주의 손을, 돌보심을 힘있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가정을 돌보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신 손길이 날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계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심령들로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의 찬양,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일들을 잘 감당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로 풍성히 알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힘과 능력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케 되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신의 자녀들을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있는 자들이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더 넉넉해져 갈 수 있도록, 더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지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게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겔의 아들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사장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다시 상봉하고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야곱은 정말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400명이라는 무리가 작지 않습니다. 그것도 장정들이 칼을 차고 오면은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오늘 1절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걸 보고 있어요. 야곱이 봐요. 그 만나는 그 시점까지, 다가가는 그 시점까지 그 얼마나 많은 긴장들을 했을까 봐요. 그러니까는 이 레아와 실바의 자녀들은 앞에다,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과 야곱은 어디야? 자기 뒤에다 세우고.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제일 먼저 맞이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어. 제일 누구를 그러니까 뭐랄까 보호하고 지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라헬과 요셉을 제일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속뜻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서가 자기의 자식들도 다 이렇게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도 죽는다면 먼저 쟤들부터 죽고 여기는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도록 이렇게 최후의 수단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할 만큼 야곱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은 화평을 전하러 오는 상태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제일 앞에 다시 나가서 7번씩이나 그 앞에 나가기 전에 절을 하고 에서를 맞이하는 이 장면을 봅니다. 굉장히 많이 긴장한 거죠. 그 전날 밤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허벅지 근육이 이 탈골되고 뼈가 탈골되고 해가지고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는 야곱을 에서가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은데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서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와서 그를 안고 얼굴을 맞대고 어금 맞춰서 안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서가 동생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 모습을,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어느 한편으로는 집 나간 이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다시 그 모든 자기 아들의 권세를 다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장면처럼 지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이렇게 화해를 받아주는 거죠. 화해한 거죠. 그를 맞아주는 거. 이거 얼마나 이 야곱에게는 그 모습이, 그 형이 감격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거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 어긋났을 때에, 누구와 상태가 틀어졌을 때에 도무지 저 사람하고는 다시 화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게 두렵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싫고 할 때에 누가 자꾸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정말 극적으로 회복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된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에서의 만남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지금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소개하고 뭐 이렇게 여러 그 노정의 상황들을 보는데
에서가 이야기하죠. 이거 지금 내가 만난 것들 다 뭐냐.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도록 예물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 소떼와 양떼와 염소 막 이런 것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때로 보내고 뜨문 띄워서 보내고 또 맞고 또 있고 또 주고 또 주니까 다. 근데 그 받은 거 다 끌고 다시 왔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만난 이것들이 다 뭐냐 하니까는 야곱이 말하죠.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예물이다. 우리가 인생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너무 수고해가지고 내가 진짜 뭐 요즘 말하는 흑수저가 정말 크게 성공을 해서 회사를 몇 개를 막 차리고 막 몇천억 대의 자산가가 되고 막 이런 기업을 크게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이 날, 도산이 날 그런 상태가 된다라면, 그리고 그렇게 없어져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네? 어쩌면은 야곱은 에서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길 수 있고 또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쌓아놓고 이룬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겠는가. 그래서 실은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인생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피신다, 돌보신다, 지키신다, 인도하시고 거느리신다. 모든 순간들을 다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데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던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이 다 사라져버릴,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 사라져버릴 것밖에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영생을 주시지 않고서는 주의 돌보심도 함께 하시는 은혜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해주시는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그게 가장 급선무이시고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먼저 살려내시고 살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화목의 예물이죠. 형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보낸 예물들이에요. 에서는 이거를 이게 다 뭐냐, 필요 없다, 너 가져. 근데 에서가 어떻게 얘기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생각 잘 해보세요.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제 지팡이 하나 들고 이 바단 아람으로, 요단을 건너서 바단 아람으로 갔단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요, 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이루어놓은 흙수저가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에서를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는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요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 일꾼들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고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 자체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얼마나 많고 그의 재산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에서가 다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실은 야곱이 떠난 다음에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가 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뭐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야 분배하는 법대로 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넉넉함을 누렸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에서도 너보단 내가 더 많아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 없이 더 가져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 어떻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형님. 받아주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이거를 아마 용서를 구하는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에서가 이 예물을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상한 것을 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푼다라는 거예요. 푼다라는 거. 내가 너를 풀고 용서하고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실은 예물을 줄 때에 안 받아주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받아주는 게 은혜이죠. 에서가 자기에게도 넉넉함이 있지만 받아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는 실은 이것을 받아준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져 있고 벽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길을 찾을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나오는 길이 있다 하면서 해놓으신 제도가 제사예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희생시키고 각을 뜨고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구약의 죄인된 그들에게 이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제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용납해 주신다라는 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의미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다라는 실은 여기에서 야곱은 본인 스스로가 얻은 것에서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화목의 제물로 그 자리에 중간에 세워 두신 거죠. 그리고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서 예물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계속해서 요청하잖아요.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이거 제가 형님께 은혜를 얻고자 함입니다. 은혜를. 받아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고 에서가 알고 있어요. 에서가 받아주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갖게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서 잘못해서 상태가 틀어졌다면 그 잘못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물질적인 손해를 줬다면 물질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힘써 갚아야 된다라는 빚졌으면 그 빚을 갚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거저 입 바른 소리로 뭐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용서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죽음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용서하기 싫은 동생인 거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를 받아주는, 물론 이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지 않고서 에서가 어떻게 이 야곱을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까 에서도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까지 이르기까지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 온 힘을 다하여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자신의 모든 잘못들을 뉘우치고 돌이키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 에서를 만나는 이 일들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모든 인생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게 정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모든 껄끄러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정말 이 기쁨의 만남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아부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에서가 환하게 맞아줘요. 기쁨으로 맞아주고 있다라는, 얼마나 그게 안도의 한숨을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엄히하신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큰 기쁨이고 은혜고 감사한 일인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의 제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상태예요. 가능해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도 죄의 값도 치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과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기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들은 너희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예요. 너희들의 결과는 이런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는 두려워서 어찌할까 모르는, 이게 아닌 거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어둠의 물체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한 공포스러움, 그래서 사색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평안하잖아요. 그 마지막이, 우리가 이 야곱의 두려움 같은 염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이렇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이 이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저는 믿어요. 우리가 화목의 예물 대신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물을 스스로 준비하셔서 스스로 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결심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일 뿐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뿐인 것으로 생각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만 만족하려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우리가 더 힘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알리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야곱과 에서가 다시 화목하며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배울 때에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격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저희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실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 아니고 염려 가운데 살 것이 아니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지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끊어진 이후의 모든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모든 자들이 다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에 더 힘써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 증거하고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찬양하시고 함께 주기도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수공 너희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